오늘도 새벽을 깨워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의 사역과 이 베레아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투옥되지만 명예롭게 이 석방되어진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를 떠나 이 암비볼리를 거쳐 또 이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이 회당으로 가서 이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뜻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헬라인의 경건한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결실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본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요, 이 바울과 이 실라를 해치기 위해서 이 불량배들을 이 동원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비록 3주간의 짧은 기간 이 복음 사역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지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곳에 남아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환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환난은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짧은 기간 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마게도냐 지방과 이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장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진 않죠. 하지만 씨앗이 싹을 트게 되어지고 또 싹이 자라게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바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선포된 복음은요, 듣는 이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때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느냐, 짧게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그리스 난민 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난민들이 그리스의 이 난민촌에 살아가는 이 난민들하고 이 아테네 은혜교회 이 난민 성도들을 또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 사람들을 상대로 이 인카운터 이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난민촌에서 살아가던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 인카운터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가 보면 강의가 조금 길어지면요, 수시로 일어나서 물을 뜨러 왔다 갔다 하고,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붙잡고 나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들어오고, 또 전화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나가서 충전기를 또 꽂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강의의 내용을 듣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주말 수양에도 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강의를 하고, 정말로 그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카운터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한숨도 못 이룰 정도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무슬림 난민들을 이 난민촌에 데려다 주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준비해간 이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가 난민촌 앞에 내리니까요, 그 인카운터를 받은 그 난민들이 난민촌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인카운터 때는 볼 수 없는 표정과 그 기쁨을 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스타파라는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 선교사님께로부터 이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이 인카운터를 받은 그 아테네 이 은혜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이제는 센터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라카사라는 이 난민촌에 있는 이 인카운터에 참석했던 그 난민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를 원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리고 언제 또 이 난민촌에 와서 우리를 섬겨줄 수 있냐고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하신 복음의 씨앗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의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에 대하여 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며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물론 그 명품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 품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품을 지니고 있으면 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 격이 다른 사람, 즉 자신의 품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품격은 어떤 명품이나 학벌이나 또 스펙과 같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이 내면적인 성품에 의해서 이 사람의 품격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어떠한 명품을 지녔느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하여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이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이 격이 다른 그런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사적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NIV 이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noble character, 이게 뭐예요? 더 고상한 성품, 품격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품격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에 보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데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더 큰 믿음이 생겨지고요, 더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지고요, 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 말씀을 받는 심령에 따라서요,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진 심령에 열매를 맺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듣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경청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경청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100배, 60배, 30배의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그룹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 남편을 먼저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이 남편의 비즈니스를 물려받아서 비즈니스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거두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권유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도무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매번 비즈니스를 핑계대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시고,
또 그룹 모임에도 좀 나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도무지 정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그룹도 2번씩이나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늘 전도하신 분이 저에게 그분의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하셔서 좀 기도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녀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분의 자녀에 대한 안부를 묻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1:1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1 성경 공부는 숙제가 많잖아요. 과연 이분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매번 성경 말씀도 잘 암송해서 오시고요. 1:1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에 있는 말씀 구절 다 일일이 적어야 되잖아요. 숙제도 너무나도 잘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1:1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군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너무나도 그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분에게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핑계를 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던 분이 매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번에 인카운터 좀 하세요. 네, 순종하시고 또 인카운터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방언도 받으시고 뭐 TT도 올라가시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분의 많은 변화는요, 그분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많은 물질로 인해서 좀 교만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교회는 뭐해서 안 되고 늘 안 되고 잘못된 것이 많았던 그분이 이제는 도저히 잘못된 것이 찾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그룹 생활도 잘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믿음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서 간절하게 받게 되어졌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품격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에서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조사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채를 쳐서 골라내고 가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 이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어 보이신 것을 일반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특별 계시는요, 직접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눈에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자 허탈한 마음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바꾸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요, 그는 확신 있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확신이 없고요, 무언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므로 이 확실하게 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드려지는 예배의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과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과는 격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능력이 없으시면요,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깨달으시면 깨달으실수록 그 영적인 비밀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신학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앙의 품격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맘 다해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난 자녀로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품격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주님 연구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요 또 우리 하나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빛의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그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다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 또 힘들어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귀한 성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는 신앙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고,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많은 부서들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그룹 담당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그룹장님들, 또 우리 가정교회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룹 5에 우리 김상순 목사님, 우리 강석구 장로님, 강성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또 그룹 5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강성현, 이경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파라과이 차코 우리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 사역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